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들과 산사들의 언어들로 말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어도 사라지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내가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은혜의 날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받은 사랑 나눠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이 마지막 때에 빛이 되고 본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장에서 교회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그 은사도 때에 따라서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사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또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뭐 이런 것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방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을 만나면 미국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하고,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나의 의중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알아듣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헛것이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도 바울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한다 하여도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말하는데 아주 저희는 그냥 생긴 그대로 목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냥 평소같이 설교를 합니다만은 일반 종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단상에 서지 않았을 때의 말투와 단상에 섰을 때의 말투가 아주 확연하게 다른 분들이 있어요. 단상에 서면 갑자기 목소리가 거룩해져요. 거룩함을 나타내고,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위험 있고 뭐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거룩성을 보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는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한다 하여도, 여러분이 천사의 말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좋은 음성과 또 내용이 좋은 말을 하면 아유 저 사람은 천사같이 말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천사야. 모양만 보고 천사라고는 안 합니다. 그 말소리요, 말과 또 행동과 이런 걸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천사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걸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말을 참 듣기 좋게 잘하고 좋은 목소리로 아주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뭐 징소리, 꽹과리 소리 들어봤죠?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장단 맞추는 건 있고 혼적으로 조금 즐겁게 할 때도 있지만은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어떤 나에게 어떤 그 감동을 또 깨닫게 함을 주지 못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헛것이다. 헬라어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보면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기 사랑은 아가페로 표시가 되어 있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누구에게 자선을 베풀 때는, 또 좋은 일을 할 때는 물론 대가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뭐를 하나 주면은 또 담례로 뭐가 올 것을 은근히 기다리기도 하지요. 또 상대방이 뭘 주면은 또 갖다 또 주려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홀로 살아계신 그 분을 주셨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냥 뭐 하도 흔하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그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기적어요. 그냥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러브, 영어도 그냥 러브야, 러브.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한국말로 하고, 한자로는 사랑 애자 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그 쓰이는 데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그 주는 사랑은 필리아예요. 우정 사랑이에요. 우정, 친구 간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예요. 뭐 에로 영화 뭐 이러죠. 근데 이 형제 간의 혈족,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 뭐 피는 물보다 진해. 그래서 어쨌든 같은 친척끼리는 팔이 안위로 굽는다 이렇게 하죠. 가정, 혈족. 그래서 이 헬라어는 그때그때 쓰는 단어가 다르다. 한국은 안 그러잖아. 사랑하면 무조건 통일이야. 사랑 안에 통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를 몰라.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하니까 그런 수준에 있다 이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뭘 드립니까? 잡술 걸 드립니까? 뭘로 하나님께 뭐 하나라도 정말 갖다가 하나님을 섬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아예 기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어른이 되니까 저놈이 뭐 어버이라는데 용돈 좀 안 주나 뭐 이런 거 바라기도 하겠지만은, 바라기도 하지만 그 참 은근히 그것도 바라지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 잘 벌 때는, 젊었을 때는 갓난아기고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놈이 나한테 뭐
대가를 지불하려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까나나 이게 그러니까 무슨 나한테 대가를 지불하겠어? 아예 기대도 않고 그 가난 아기로 태어난 그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태어나기를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하나님 눈에는 아이 그게 아니야 딴짓만 하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는 유전인자가 그 아가페 사랑의 인자는 아예 없다. 유전인자는 없다. 그래서 아예 우리에게 뭐 대가를 포기하시고 아가페 사랑 주시는 거예요. 네? 조건은. 그러니까 아무리 참 나에게 아주 가깝게 친숙하게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만 하고 잘 선대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이 세상 친구, 부부간에, 형제간에 아무리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 사랑으로 서로 묶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헤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영원한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족 사랑보다 어떤 사랑이 더 좋아요? 네? 아이고, 네. 교회 형제보다, 교회 자녀보다 내 새끼가 중요해. 물론 뭐 중요하겠지요. 중요하지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귀하게 해야지 되지만은, 어른이 성인이 되어서도 구원을 안 받은 자녀나 부모 형제는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훨씬 나은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형제자매가 진짜 나의 형제자매인 거예요. 이 땅에서 혈족 사랑은 이 땅에서만 몇십 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렸을 때 좀 누려. 부모 슬하여 있을 때 각각 결혼해서 각각 살림 차려봐요. 그때부터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보내 안 보내 잘하네 잘못하네 서로 물고 뜯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서 혈족 사랑인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훨씬 좋지요. 그죠? 훨씬 좋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12장의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헛방이야. 헛거야. 2절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을 해. 어떻게 될 것이야. 이 예언은 오늘날의 기성교회들이 하는 예언과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이 교회의 예언은요, 들어보면은 기독교 점쟁이요.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돼. 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잘 안 돼. 다른 걸 해야지 돼. 뭐 그래서 또 저 예언 기도 해달라고 하면은 와서 제가 이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잘 되려나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완전 기독교 점쟁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예언은 다 그래요. 땅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예언이요, 마귀의 예언이요. 껍데기만 기독교지 그 말하는 영은 사탄의 영인 거예요. 예언은, 이 성경에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구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알아듣는 말이에요.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어디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돼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한국말을 모르실까봐 하나님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생활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에서 올라가는 기도를 마귀가 다 가로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못 알아듣는 말로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된다 이거야.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방언이라는 말이 나도 몰라 내용이 뭔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상달되는 말인지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듣는 상대방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듣는 상대방도 못 알아들어. 요즘 방언. 옛날 이 사도시대의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16개국에서 온 유대인 2세, 3세들이 각 지역에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면 메소포타미아에 온 사람에게는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하고 아시아에 온 사람들에게는 아시아의 말로 하고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그러니까 베드로 저 사람 갈릴리에서 겨우 말하는 게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나 할 줄 알던 사람이 아이고 노마를 하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말은 어쩐 일이냐.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말을 알아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다 사했다.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당신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 방언으로 그걸 알려준 거예요. 16개국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구원을 받은 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어도 구원의 말씀이 빠졌다면 구원이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 아무리 먹을 거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옷 많이 사주고 뭐 나를 호강시켜주는 그런 남편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땅에서만 행복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하면 그 남편은 있으나 마나 한 남편. 아내 역시 마찬가지. 먼저 받은 사랑, 아가페 사랑 받은 아내나 남편은 자기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형제에게 받은 사람은 조건 없이 받았으니까 조건 없이 사랑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신비들과 아주 신비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건 신비란 단어가 미스테리요. 미스테리는 모르는 거야. 무엇인지 모르는 비밀이야.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라. 이 사랑은 구원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 마태복음 7장 봐.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입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는데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발짝 여러분들은 한 발짝 뛸 때마다 딴 생각하며 뛸 때도 많죠. 종교인들은요 마음에다가 짝사랑해요. 그 사람들은 짝사랑.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 갖다 부어주려고 짝사랑만 해요. 사랑은 서로 좋아해야지 돼요. 네? 육신의 사랑도 서로 좋아해야지 짝사랑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하나님 혼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짝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마음으로 내 사랑 나 혼자만 하나님 사랑해도 하나님의 참 좋아하시는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 받거든요. 그렇게 또 내 짝사랑이고 오늘날 종교인들이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발활짝 뛰면서도 하나님을 잠시도 잊을 수가 없어. 잊으면 안 돼. 한 발짝 뛰면서도 주여. 앉았다. 일어나고 있어도 주여. 말끝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속에 내 안에 계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평안하고 그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자기 인간의 수단으로 채우려고 억지로 갖다가 믿음을 잡아당겨서 집어넣는 거야. 자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네가 주여 주여 말하는 자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늘의 뜻이 아직도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야 이놈아 다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뭘 또 일어나는 거야. 성경 좀 똑바로 봐라. 똑바른 말씀을 듣고 똑바른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뜻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이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만 깨달으면 천국 가. 성경 몰라도 그걸 못 깨달아. 이 뜻이 뭔지를 몰라. 전체가 하나님 뜻이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한 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든 치고 기적 행하고 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너 그거 불법이야. 귀신 쫓고 하는 거. 그게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불법이 뭐요? 내 법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내가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17절부터) 17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불법을 예수님께서 다 속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죄 때문에 염소나 송아지 잡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빈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었죠. 그럼 내 죄 용서해달라고 빌던 거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다 사했으니까. 사했기 때문에 네 불법 다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 땅에서 속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아니 무당도 쫓어. 무당도 귀신 쫓아요. 무당도 예언합니다. 무당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작두 타는 거 보세요. 작두 칼날이 싶은데 그 위에 올라가서 펄펄 뛰어도 발바닥이 상처도 하나 아니고 그거 얼마나 기적이.
옛날 우리 우상숭배 한참 많이 할 때 어디 아파요. 무당 들여다가 하루 저녁 푸닥거리 하고 나면 나서요. 그게 병원이 있었다니까. 우리 지금 툭하면 병원 가듯이 툭하면 아프면 무당 들여다가 우리는 특별히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최고 많이 무당 푸닥거리 했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지요. 근데 예수님 믿고서 한 번도 안 하니까 한 번도 안 아프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살려주시잖아. 그래서 기적 가지고서 기적은 행해도 구원이 없는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도들이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할 때는 그들에게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병을 고쳤으니까 감사해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듣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줬다고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적 권능을 준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예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 지금은 신약 성경 사도들이 전한 복음, 전도한 그 전도 여행, 사도행전 뭐 이런 사복음서에서 일반 바울 서신서에서 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준 거잖아요. 사실은 구약 성경 없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 신앙생활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가요. 구약 없어도. 그런데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 구약의 예언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맞춰서 보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한 건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뤘고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네. 그러니까 구약도 믿어지고 신약도 믿어지는 거야. 신구약이 쫙 궁합이 맞는 거야. 그 구약은 문제고 시험지로 말하면 신약은 답안지요. 답안지. 문제없는 답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확실한 보증이 되잖아. 병이 있으면 그 병에 맞는 약을 줘야 그 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구원의 사랑. 기적의 믿음은요, 기적이라 행하고 병이라 건치고 하는 것은 병은 고칠지언정 구원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짐과 원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 삶,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않는 것은 그것은 껍데기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없는 그 일절 같은 거요. 천사들의 언어를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짐과 원리는 꽹과리가 되고 헛것이라 이겁니다.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래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지요. 왜? 육신 처리를 못해서 그래요. 육신 처리. 모세가 이름이 뭐요? 뜻이 뭐요? 물에서 건진 자요. 그건 구원이잖아요. 물론 나일강에서 물에서 건져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안에 모세라는 이름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국 왕의 손자로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육신 처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죽이니까 뭐요? 어떻게? 그 이집트 율법도 사람을 죽인 자는 같이 죽이거든. 이스라엘 율법도 살인자는 죽이듯이. 그러니까 100% 죽거든. 아무리 왕의 손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거기 가서 40년 동안 거기 가서 무슨 왕의 손자의 권위가 있습니까? 공주의 아들의 권위가 있습니까?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얹혀 살면서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육신을 죽인 거예요. 양을 기르면서 양을 치는 법을 배우면서 왕궁에서 큰 소리만 치다가 거기 와서 양을 다루는 법을 그 이드로에게 배우고 그 딸들에게 양치는 그 법을 가르니까 왕궁에서 큰 소리 치던 법으로 하면 양들이 다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양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하나도 나고시키지 않게 끌고 다녀야지 되고 또 일이나 늑대가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줘야지 되고 목마르면 물 먹여줘야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왕자의 그 자부심이 비우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처리하는데 40년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내 그릇이 돼도 되겠구나 해서 80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도 거기 가는데도 40년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120살 살고 그러니까 40년은 육신대로 살았고 40년 육신 처리하고 살았고 40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 육신 처리를 해야죠. 근데 아직 40년이 안 됐어. 그래서 육신 처리가 잘 안 됐나 봐요.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 구원받은 사람은 인내심이 좀 있어야지 돼. 근데 전 성질이 좀 아주 급해서 인내심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육신이 아직 처리가 덜 됐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삽니다. 친절하며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데 시기도 하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럽기만 하고 추하고 더럽기만 하는 내 모습인데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잘난 체하고 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자랑할 것 천지잖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교만은 혼자 다 떨어. 구원받았다면서도 남의 말 안 듣고 내 말이 최고야. 위아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버르장머리가 더 없어요. 이거요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이런 기독교 종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나 뭐 권사들에게 교회 안에 질서가 정연해요.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복음교회가 버릇이 더 없어. 질서가 없어. 구원받아서 자유롭다니까. 위아래도 없어. 20살 먹은 청년이 70, 80 먹은 할아버지고 김영자님 이러고 옛날 서울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청년이 한 80된 다른 장로로 있다가 이제 구원받고 왔는데 형제님 그래버리고 그래갖고서 그이가 아직 수건이 덜 벗겨졌고 육신처리도 그이가 안 됐으니까 구원만 보고 왔으니까 야 그래서 야단치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 젊은 형제자매는 나이 많은 분들을 사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존경할 줄도 알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가 정연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한 행동하면 안 돼. 위아래도 모르고 할 말 다 하고 안 된다 이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 읽으면서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생각들 하겠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사실 이 4절에서 6절까지 를 읽으면서 한번 내 자신을 각자 돌아보세요. 나는 이 말씀에 얼마만큼 구원받았다고 내가 큰 소리를 쳤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는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100% 살지 못해도 살려고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40년이 되면은 영적 나이로 40년이 되면은 육신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것처럼 나도 하나님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갖가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별일이 다 생겨요. 어떻게 날마다 봄날입니까? 1년 동안 살다 보면 사시사철이 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홍수 나고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속에서 천지 만물이 다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해서 그 한 해를 넘기잖아요. 우리도 사실 구원을 받고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하지독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춥고 덥고 비 오고 지진도 나고 하일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야지 되는, 믿음 안에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8절이 답이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한테 받은 아가페 사랑은 내 안에서 없어질 수가 없어. 그 사랑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언은 없어질 수 있어. 예언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예언하는 사람, 예언 끝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예언은 한시적인 것.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그칠 것이며, 방언하는 사람도 더 이상 이제 방언할 필요가 없어져. 지식이 있어도 사라지리라. 지식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꿋꿋하고 영원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가는 동안 출애굽을 했지만은 가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그 민수기에 와서 보면은 고핫 자손은 아주 야 너희만 제사장 집하냐? 우리도 네 집하고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같이 하냐? 우리하고도 함께 하신다 하면서 했다가 다 죽었잖아요. 땅이 쫙 갈라져서 그 고핫 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그 지진처럼 갈라져서 그 다 빠진 다음에 땅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20세) 미만과 젊은 사람들 다 죽고 가나안 들어간 사람 20세 미만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그래도 한 3년이 돼야 사례일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만 20세가 되고 너희 지파에서도 20세가 돼서 50세까지만 하고, 그러면 그 제사장직을 그때는 물러나고, 계속 밑에서 커나니까 그렇게 율법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것은 다 땅에서 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도 예언이나 방언 이런 것들 다 초대교회의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없어질 것이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난해한 그런 구절이에요.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뭐야?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귀신 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 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뭐 하는 기적 행하고 하는 그런 데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완전치 못해서 그래. 이 완전한 사랑을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 완전한 사랑에 눈이 띄면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런 부분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 그러면서 그 완전한 사랑이 뭔가 한번 우리 성경에서 비춰봅시다. 요한 1서 4장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의 인물로 삼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자,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12절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아가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면은 굳이 반원할 필요도 없고 예언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다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았어, 깨달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건. 그러면은 그 구원받으라는 방언인데, 구원받으라는 예언인데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데 뭘 또 이루어진다고 그래? 이렇게 되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나 깨닫는다면은 이래서 그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17절에도 보여요. 17절, 18절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여 졌나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곧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없어.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 17절에 이로써 우리 사랑이 완전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로써가 뭐예요?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살을까요?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을까요? 곧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지만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벗어날 때는 아이쿠,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성령 인도가 아닌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그때 자복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 안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범죄하라고 인도할까요? 범죄하지 말라고 인도하실까요?
야, 화도 내지 말고 싸움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내 맘대로 살지도 말고 하는데 내 맘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때도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왼뺨 치면 오른뺨 치면은 왼뺨 여기도 때리시오. 돌려댑니까? 네? 쳤어. 같이 올라가죠.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 그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른뺨을 치면은 너도 같이 대꾸 하잖아. 또 대받아 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 못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말이고 또 일부 의미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 뱉고 했는데 대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변명도 안 했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죽을 짓을 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사형받을 짓 했습니까? 변명 안 했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 보세요. 7절. (7절) 8절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그가 털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계들을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그가 털깎는 자들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120대의 채찍을 맞았어. 로마 군인들이 형벌을 집행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40대만 때리라고 했는데 로마에서는 죄수들에게는 3배를 사형수에는 3배를 더하는 곱해서 때리는 로마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다가 로마 군인이 형집행을 했으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120대를 맞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 돼요. 왜? 율법엔 40개를 넘기지 말았는데 왜 120대를 맞아? 로마법에 의해서 채찍을 맞은 로마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공정한 재판 못 받았지. 그래도 요즘은 공정한 재판 내도 막 말하잖아요. 보세요. 헌재에서 8대0 재판 냈는데 누가 헌재 재판관 탄핵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니까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난리잖아. 형평에 참 안 맞는 짓들을 많이 완전 삐뚤어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공정하게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은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부인하고 죽기를 거절했다면 완전한 사랑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결함 있는 사랑이라고. 완전한 것이 오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본문의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들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였으나 내가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라서 지금 방언 같은 거에 치중하고 예언에 치중하고 뭐 기적이나 행한 귀신이나 쫓는데 치중하는데 그거 다 어린아이 장난이야. 어린아이 때는 징징대고 울지만은 어른 되면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징징대고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잖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잖아.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 니들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14장에서 니들 하는 방언은 틀린 방언이야 하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2절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가 영 안에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나라 개혁성경에는 방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방언이라고만 해놨으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니, 한국교회의 방언하고 똑같은 말,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하는 거야 방언은, 이렇게 곡해를 하는 거예요. 한다 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가 영 안에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야 방언 그 신기하잖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니까. 아주 신비 속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미스테리거든요. 신비가 영문으로. 개혁성경은 비밀이라 비밀로 번역을 했어. 미스테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데 너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말이요, 말이 아니야. 그래서 방언은 헛소리다. 여기 이제 14장에 앞으로 보시면은 너희들의 방언은 허공을 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대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그치고 다 끝나. 완전한 사랑. 근데 옛날에 이제 또 우리가 한때는 요 완전한 사랑을 조금 달리 해석한 적도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 그렇게 또 좀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완전한 것은 어린아이와 어른과를 비교하면서 뒷받침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너희들이 지금 방언하고 하는 건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는 것이야.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영적 성장이 딱 되면은 그런 짓은 안 해. 알아듣는 말로 하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는 안 해. 14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 허공에다가 하는 것이요. 너희들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헛소리 하는 것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뜻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방언을 장려하고 아주 방언을 아주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는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엇하는 짓거리였었나, 참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이런 내가 알려진 것이 나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이 13절 말씀은 뭐 가는 데마다 널려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집집마다 종교인들 써붙이고 집에다 써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소망을 해야지, 이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은 헛거예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힘든, 아까 우리 이사야 53장도 읽었고 그랬지만은 사실 공정한 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인 그 사형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변명 안 하셨잖아요. 요즘 죄인들은 변명 다 하잖아요. 최후 진술하시오 하면 최후 진술. 안중근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총으로 쏴 죽이고서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당할 때 거기 판사가 마지막 최후 진술 하시오 병원에 그 안중근 의사한테 그랬거든. 1시간 반 동안 최후 변론을 했어. 1시간 반 동안. 역사에 다 기록돼요. 근데 이번 윤 대통령은 3분만 더 주시려 했는데 안 줬어. 3분도. 공정한 재판은 아니죠. 그것은 계엄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최후 진술은 일제시대도 줬는데 한국 헌재는 3분만 더 달라고, 그것도 아직 탄핵되기 전이니까 현직 대통령이야. 3분을 달라면 3분도 거절했어. 안 줬어요.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의 왕국은 정반대입니다. 반대. 그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의 법을 믿어야지 되고 그 법 안에서 살다가 그 법 안에서 죽고 또 그 법 안에서 죽으면 그 법 안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힘들 때도 많겠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수단을 다 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마귀가 다른 걸로 해요. 최고 흠잡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를 흠잡고 목사를 물고 뜯다가 물고 뜯고 자기만 죽는 거예요. 목사는 안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에게 어떤 허물이 있으면 그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때 목사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라. 제가 제 잘못을 용인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도 이제 한 30년 했고 또 신앙생활도 서울서부터 구원받고 또 했고 다 나가는 사람은 목사 물고 뜯고 나가요. 복음 안 봐요. 복음 없어요. 나갈 때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그 죄를 덮기커녕 죄를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까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한시도 틈을 놓지 않고 오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지키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 미련한 입술로 두서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합당한 것은 또 우리 마음판에 사귀고 항상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아주 지혜롭고 참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풍파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끝까지 지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